우리 새벽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칠언을 우리 잠깐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마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뭐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으니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하실 때는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부당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또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얼마나 쏟았겠어요, 그죠? 피를 많이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며 골고다 산을 직접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한 6시간쯤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마침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극심한 갈증으로 인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은 목마름이랍니다. 목마름. 비근한 예로 군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총탄을 맞고 부상을 당하면 상처의 고통보다 목이 타는 갈등이 더 고통스럽대. 그래서 막 물을 막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지금 매달리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물과 피가. 그리고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얼마나 목말랐을까. 여러분, 십자가형은 원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참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리학자가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과다출혈, 극도의 피로, 충격 뭐 등등등등,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탈수와 관련이 있답니다. 다 물과 피가 다 빠져갖고 다 빠지면서 이게 엄청난 예수님에게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도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십자가 6시간 달려서 하여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흘려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엔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죽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요,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 왜 그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냐면,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물론 고통스러웠죠. 육신의 고통을 호소한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를 하신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러면 성경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으셨을까?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 말씀하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그래. 쓸개는 말 그대로 쓸개지, 쓸개.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원수들이 쓰디 쓴 쓸개를 줬다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니 식초를 줬다는 거예요. 식초를 탄 물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골고다 원정에 딱 도착해서 로마 병사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려 주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보시더니만 거기에 쓸개가 탄 포도주이므로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똑같아요.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행용을 우수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도 예수님 입에 대서 신 포도주인 줄 아시고 마시지 않았다. 여러분, 쓸개는 독이 든 약초 아편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통제인 거예요. 포도주에 식초를 단 것도 다 진통제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이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온전히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과정들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목이 타는 그 목마름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슬깃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시고 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면서 고통을 이겨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이셨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전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죽기까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이심을 드러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대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극도의 목마름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던 그 이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워서 이 빈 마음을 채울 길 없어. 인간은 다 타락한 후에 엄청난 이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인 우물가의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로 왔을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왜요? 너무 공허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그래서 계속 갈아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학자였고 엘리트였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외로움.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뒀어요. 온갖 보화를 다. 근데도 만족감이 없었다 그래요. 만족감이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노름과 뭐 섹스와 뭐 요즘은 인터넷 뭐 게임이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안전, 이것을 어디서 채울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되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터진 웅덩이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인생의 이 공허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타락한 인생들이 다 이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고 여자를 추구하고 막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사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이제 예수님께 들어가면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안족을,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극도의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 돌아가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여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잡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아니 어디 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내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늘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깊은 목마름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